예수 믿는 것만큼은 긴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오니까 다 천국 간다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을 때는요,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그만 생각합니다. 저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거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도 난 천국 가는 이 삶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어떤 행동을 해도 잠을 자도 잠을 깨도, 왜냐하면 이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는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 암을 낳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일. 그 치명적인 일은요,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구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간단한 걸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산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거기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환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들어서가 아닙니다. 딱 한 번에 한 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 설교가 내게 딱 마지막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고, 저는 이 설교 한 번이 새벽 설교든 저녁 설교든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자기 들고 싶어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렸다고요? 하루에 2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3번 했습니다. 단일 기도하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 옮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체 내용이요, 현실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합니다. 회개기도,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왕과 베소 총독에게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때 이 바울이 앞에 1절부터 바울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 총독입니다. 사법권이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소가 베니게에 이어서 맨 처음에 예수님 계실 때는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그 다음에 벨릭스, 그 다음에 지금 베니게입니다. 총독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총독이 오랫동안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실제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이 바울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에 있던 아그리빠 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당한 것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냐. 26절 1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온 모든 일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니이다. 나 변명합니다. 내가 이 잡힌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나를 고발할 사건이 아니고 당신들도 믿어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의 목회자는요, 이 바울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바울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가족에게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린 지금 영어로 가족을 대하지 않고 정으로 대하고, 정으로. 제가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뼈를 이렇게 팔 걸고 기부스 안 했을 때 그냥 병원에서 새벽에 나온 거 아시죠?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뼈가 부러져가 뼈가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부위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의사가 꼼짝도 하지 말라. 저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그 야단을 먹으면서 제가 이 부러진 뼈를 기부스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새벽에 한 손 이런 상태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조화심을 가지고 차를 몰고 새벽에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가볍습니까? 난 이 길을 지금 중앙에 가는 사람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뭐 그렇게 믿어?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의 복음을 딱 받고 삶이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겁니다. 성경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새벽에 나오는 게 대단한 겁니까? 기본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3번 기도 가운데서 그는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메데바사 나라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나간다는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바로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을 갖는데 그 가장 기본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병원은 가지 않습니까? 직장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그냥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딱 한 번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 때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이 그 당시에 다메섹에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빛으로 비추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빛이 찬라니까 우리가 땅에다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입니다. 뒷발질을 하는데 그게 가시채, 가시를 발로 차면 자기가 아프지 가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것은요, 핍박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리키면 바른 진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뒷발질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단의 강단에도 말씀이 전파되면 뒷발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 이래 합시다, 예배 생활 합시다 하면 여러분 뒷발질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은 따라갈 말씀이지요. 난 뭐 그냥 아무리 그래도 난 나 나름대로 믿겠다. 이 뒷발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요, 뒷발질, 가시제를 뒷발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헛된 고생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내용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 영광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완주하는 겁니다. 이 긴장감을 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왜 그 말할 용기가 없습니까? 31일부까지 31일까지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상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돼서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재판이요, 우리 잘못 이 사람을 체포했다, 딱 결론 내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모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고, 근데 베니게와 아그리빠가 믿었냐? 안 믿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끝. 나 참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구나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그냥 끝이에요. 옳구나, 열심히 있구나, 바르다, 이거 아무 잘못도 없다. 아무 잘못 없으면 베니게와 아그리빠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까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에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지혜정의 말씀 바로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마음 맞춰야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길에 걸어가는데 성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러우면요, 우리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느낌입니다. 이 진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부모와 형제가 죽는데 우리를 내어준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어쩌면은 긴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정치판 그냥 놔두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전부 간섭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이 길을 가자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이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사울 때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이 복음으로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